오늘 하박국 3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영광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그 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죠.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 당국자들, 힘 있는 자들이 왜 이렇게 악하게 굽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놀라지 말아라. 내가 한 나라를 사용해서 너희 그 모든 잘못된 일들을 내가 다 벌하실 것이다. 내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를 내가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악하고 더러운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물론 우리 그 집권자들도 악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바벨론이나 이 갈대아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우리는 난데 어째서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그들을 멸망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침묵하시지 마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뿌린 대로 결국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수치를 당하고 자기들이 기승을 부린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오늘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답을 들은 하박국은 이제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래요. 시기 온 옷이라는 것은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음악의 박자의 그 종류인데 시기 온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박자입니다. 그 힘차게, 그러니까 왜 그냥 노래가 아니라 왜 힘차게 노래하기 위해서 빠르게 박자를 치면서 노래하는 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이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빨리 이루어달라시는 것이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진노하는 중에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악한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세계에 대한 이런 것들, 한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미국은 한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됐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특히 지금 한국의 모든 사태들을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철회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기뻐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기억해 보면 대만에서부터 오고, 대만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그 시나이 반도에서 올라오는 것, 그리고 이 바란이라는 곳은 바로 시내산의 반도에 있는 그 광야처럼 그런 데거든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 사건을 연결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통과했던 곳,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를 지내오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건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맞춰져 가게 되는 거죠. 산이 무너지듯 하나님 앞에 세상 왕들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오는데,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오실 때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것에 감추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전 세계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면 그가 그곳에 역병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하나님의 발밑에서, 능력의 발밑에서 나온다. 이 불덩이가 무언가 하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pestilence. pestilence가 뭡니까? pest. 흑사병입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홍수가 나서 물이 빠지고 나면은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전염병이 생깁니다. 콜레라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전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어때요? 산사태, 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왕들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영어 성경은 이 플라그라는 이 단어가 전염병이라는 이야기예요.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pestilence, 그걸 우리 pest라고 그러죠. Follow his step. 하나님의 발걸음이 갈 때마다 거기에 이런 역병들이 엄청난, 그러니까 꼭 pest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유럽을 휩쓸었던 옛날의 전염병, 그게 굉장한 병이죠. 이런 것들이 창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사사기 3장에 나오는 거죠.
부산 리사다임이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사사기 때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시대에 구산과 미디안에게 점령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온네일이라는 사사와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다 해방시켜 주시죠. 그들이 아무리 흔들어 봐야.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이게 뭡니까? 홍수로 땅이 뒤덮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시작하시면. 대적의 손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의 앞에서 나타나시자 정말 감격의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고 강물을 뒤집어 엎으실 때 그 강물을 넘쳐나게 될 것이고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쫓겨셨나이다. 땅들이 물에 의해서 막 산사태가 나고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혼돈의 바다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시작할 때,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광야에 있는 모든 부족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하죠. 그러니까 용사이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비명을 지를 수밖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이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용기를 갖는 거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어째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악한 사람들 앞에 선한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까? 이 상대적으로 아주 엄청나게 악한 사람들, 지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갈대아 사람들, 우리 고관 대적들, 우리의 이 지도자들이 악한데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에게 지금 압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 그냥 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냥 보지 않아. 그들을 내가 혼내줄 거야.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한국과 중국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인가, 끝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박국사가 마지막에 마칠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이제 내일 물론 할 거겠지만은 이 땅에 어려움이 항상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요. 하박국이 마지막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보면서 그가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듯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새 중에 가장 작은 새를 우리가 벌새라고 그러죠. 가끔 여기도 와서 꿀을 따먹는 벌새, 그건 조그맣습니다. 한 6cm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제일 작은 새가 벌새. 이런 이 벌새가 꿀을 따먹기 위해서 날아가기도 하지만 서서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간 상태로 서 있는 거죠. 그 자기 몸 상태로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벌새가 얼마나 많이 날개를 움직이느냐면 1초에 50 내지 70회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엄청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 날개가 보이질 않죠.
웬만한 이 슬로우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를 찍어야 보일까? 거기도 이 움직이는 것이 안 보일 정도로 일체 50번에서 70번이니까 얼마나 빠른 겁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벌새의 수명은 길어봐야 4년, 5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우리 사람들도 이 무릎이 아프고 이 어깨 근육이 아프고 이런 것은 평상시에 많이 썼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많이 쓴 근육이 쉽게 다치는 것. 근데 새 중에서 가장 큰 새를 뭐라 하냐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지구상에서 가장 크다고 그래요. 몸 길이가 90cm에서 1m. 그러니까 몸 길이만. 날개를 쫙 펴면 3.5에서 한 4m 정도. 왜냐하면 그 몸을 날아가려니까. 근데 이 새가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난다고 합니다. 독수리 종류 그런 과겠죠. 근데 이 새는 평균 수명이 40년에서 50년, 길게 살면 60년, 70년 산다고 그래요. 왜 이 알바트로스라는 이 새는 오래 사느냐 하면 이 새는 이 하늘을 나르는 게 벌새 같은 종류와는 틀리게 이 새는 출발할 때 힘차게 날갯짓을 하면은 그 다음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폭풍이 불 때 폭풍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날개를 쭉 펴고는 날개를 흔드는 게 아니라 공기를 타고 그 흐름을 타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가장 멀리 날아가죠. 이 새가 날아가는데 힘은 98%가 공기라고 합니다. 하늘의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고 하죠. 자기 힘은 2%만 가지면 날아가서 그 다음엔 날개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타고 날갯짓을 안 하면서 다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를 옛날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쳤냐면 신천옹이라고 그랬대요. 신천옹. 신천, 하늘을 믿는 늙은이. 그러니까 탁 올라가서는 그 다음에 날개를 흔드는 게 아니라 그냥 바람 타고 날아가는 겁니다. 글라이더도 땅에서 그냥 못 날리지만은 자동차로 끌거나 비행기가 끌고 나가면 조금 지나도 바로 뜹니다. 비행기가 끌어도 비행기가 먼저 또 올라가죠. 그리고는 바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줄을 딱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바람 타고 공기를 타고 서서히 내려오는 것이 바로 글라이더잖아요. 글라이더는 동력이 필요 없는 비행기잖아요. 그 대신에 글라이더 같은 게 멀리는 못 갑니다만 빠르지도 않고. 우리는 벌새가 아니라 알바트로스처럼 좀 하늘 높이 날면서 오래 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는 자리에 지금 요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요걸 하려고 그냥 벌새처럼 날갯짓을 하면서 서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길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그 바람을 타고 있으면 내가 힘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할 때는 불평불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시니까 이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바람을 타고 이제 높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셨군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놀라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시기온옷 그 박자에 맞춰서 지금
감사 찬송, 기쁨의 찬송, 막 빠른 찬송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일어서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우리 삶 속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깨닫지 못할 뿐이죠.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이 모든 꼴들이 지금 저는 보면 그래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약한 것들이.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무너질 것을 알고 그렇게 되지 아니라고 물에 빠져 죽을 걸 알고 최후 발악으로 손짓발짓 하다가 그냥 빠져 꼬르륵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 흔들리고 장막이 흔들리고 기후의 변화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그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셨군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